당신을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라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이런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희 교회는요, 아담한 교회예요. 이 아담한 교회에서 한 100명 정도의 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 교회가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해서예요. 정말로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참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 가서 뭐해? 교회 가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이제 질문들을 던집니다. 맞죠? 예,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냐면요, 일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저희 교회는 일요일 오전 8시 30분 그리고 11시 두 차례 예배가 있습니다. 본인이 드리길 원하는 시간에 나오셔서 이제 드려요. 여러분, 방금 전에 여러분이 앞에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목사가 나와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배는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설교 듣고 끝이에요. 예, 그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진행되는데요, 그게 다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 그렇게 끝나면 이제 점심시간이 되거든. 11시 예배를 기준으로 한다면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볼 일이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은 집에 가시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1층 식당에 내려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제가 철학이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흩어져서 살다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나누는데 최대한 맛있게 준비하십시오. 그게 제 철학입니다. 저의 이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점심을 참 맛있게 최대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드셔보시겠지만 물론 오늘은 더 특별하게 맛있게 준비했는데 평소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점심을 맛있게 먹습니다. 자, 그렇게 점심을 먹고 나면요, 작은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그 소그룹 모임을 갖는 분도 있지만 안 갖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소그룹 모임을 연령대별로 그리고 성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작게 10명 내외로 그렇게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모임을 가져요. 그 모임 속에서 서로 삶의 얘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 날 교회 가는 사람들 교회 가서 뭐해? 단순합니다. 예배드리고 밥 먹고 소그룹 모임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볼일 있는 분들은 예배드리고 이제 집으로 바로 가시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별거 없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가도 뭐 하는 거 별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자꾸 교회 가는 거야?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일요일마다 드리는 예배나 소그룹 모임이 좋은 이유는요, 물론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일요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그냥 강연에 불과할 거예요. 좋은 강연을 듣는 그 정도의 내용으로 끝날 거예요. 또 소그룹 모임도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교제를 하는 그냥 그런 개모임이나, 맞죠? 클럽 모임이나 그 정도의 그냥 수준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힘이 주어지고 소망이 생기고요. 눈물이 있고 그리고 마음도 바뀌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때나 소그룹 모임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좋아서 계속해서 일요일마다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셔서 그 하나님을 예배 때 기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좋은 얘기를 나누고 그 보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얘기를 나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배 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그곳에 오셔요. 그곳에 오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서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모임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속에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참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들 별것 없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 왜 이제 교회 가면 뭘 할까에 대한 부분을 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니, 교회에 가면 뭐가 그렇게 좋아? 교회 가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자꾸 교회 가는 거야? 예배와 아까 소그룹 모임을 얘기했지만 제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 가면 왜 좋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일요일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도록 인생 전체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어저께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함께 살 수 있어요. 매일매일 말이지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겨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참 좋은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진정으로 쉼이 있습니다. 쉼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홀로 걷는 거라고 생각하지요. 맞아요. 인생은 어쩌면 홀로 걷는 것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지만 사실 자기의 마음을 진짜 깊이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이해하고 안다고 해도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홀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홀로 걸어가는 삶 가운데 정말 힘겹게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됩니까?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쉬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니요. 좀 고된 것 같은데 이건.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니,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내 인생을 쉬게 하신다고 부르셔놓고 다시 멍에를 지우신다고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들이 밭을 갈 때 짊어지는
그것이 멍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멍에를 지우신다고요? 이게 무슨 쉼입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그림에 보면요,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밭을 갈 때 기계를 쓰잖아요, 맞죠? 근데 옛날에는요, 기계를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동물의 힘을, 소의 힘을 빌어서 밭을 갈았잖아요, 맞죠? 이런 소는요, 힘이 셉니다. 그래서 밭을 갈기에 참 좋아요. 자, 어미 소든 아빠 소든 할 것 없이 그렇게 이제 밭을 갈게 했는데, 문제는 소들도 나이가 이제 들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교체해 줄 때 다 큰 소를 갖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갖다가 바로 멍에를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끼 소를 함께 어미 소나 아빠 소와 함께 멍에를 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멍에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무게는 어미소나 아비소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소는요, 그냥 대고만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냥 대고만 같이 따라가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새끼소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져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멍에를 져주실 때는 그 멍에의 무게, 모든 인생의 멍에의 무게를 대부분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곁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인생이 힘이 있겠어요?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참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분은 아십니까? 이분은 배우 홍지민이라는 분이, 홍지민 씨. 여러분, 좀 본 기억이 있죠? 유명하신, 정말 대단하게 유명한 분은 아닌데 그래도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요,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이분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요, 삶이 어땠냐면요, 결혼을 하고 한 7년 정도를 사셨는데 7년 정도를 살아오는 가운데 남편과 너무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성미 씨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혼 위기에 있던 그 가정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대요. 아무리 아이를 가져보려고 해도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린 끝에 40대에 여러분 두 딸을 얻게 되었대요. 이분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자, 또 이분은 연예인 아닙니까? 여러분, 연예계는요 참 이제 독설도 많고요, 이 인간관계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반목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부터 그동안에 반목하고 있었던,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게 됐대요. 다 사랑하게 되었대요. 완전히 삶이 달라진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분의 이 모습을 어쩌면 뚱뚱한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분은 좀 뚱뚱하게 TV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32kg를 감량합니다. 감량할 때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을 빼기 시작했는데 32kg를 빼서 지금 이런 이제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진다는 것. 여러분, 아까 읽었던 29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좋냐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정말로 건강해지고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든든하게 의지할 분이 곁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땅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대요. 영원한 세계에 있대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하게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참 좋지요. 참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팀에서 첫 번째로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바람의 노래지요. 바람의 노래. 여러분, 바람의 노래는요, 조용필 씨가요 1997년에 16집에 발매한 곡이에요. 이 곡을 쓰신 작사가가요 김순곤 씨라는 사람이래요. 이분은 고추잠자리, 못 참겠다, 깨꼬리, 이런 곡들을 작사했던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바람의 노래라는 곡도 작사를 했어요. 여러분, 바람의 노래 가사를 한번 볼까요? 자, 펼쳐주십시오. 자,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나오고,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 보세요. 자,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고치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너무 가사가 좋지요. 참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첫 줄에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 할 때 그 바람의 노래라는 표현, 그리고 둘째 줄 끝부분에 꽃이 지는 이유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그리고 자연의 섭리를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네 번째 줄에 보면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젊은 시절에는 알 수 없었던 삶의 진리를 세월이 가면 알 수 있을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세월이 가면 정말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후회와 모르겠다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많은 후회와 질문들 속에서 결국 죽을 때는 모르겠다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사는 이런 가사가 나오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인 것 같아요.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정말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피가 섞인 가족들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격 차이 때문에 그렇게 싸우다가 등 돌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사랑의 해답이라는 것을 얻었다면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참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이 분명해져요. 인생이 무엇인지,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가 여러분 명확해집니다. 그리고요,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지난주에요, 제가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을 통해서 이런 자신의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완전히 남이 돼서 살아왔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정말로 아버지가 싫어서, 또 아버지를 보기 싫어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힘들지만 어려운 결단을 했어요. 지금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신데 지금까지 정말 수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는데 아버지께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찾아갈게요. 그렇게 하고 연락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찾아간 게 이제 지난주였어요. 지지난주? 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요, 또한 용서를 받으면서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이 해답이라는 걸 알지만 사실 내 새끼, 내 사람도 쉽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아까 그 영상에서 보면 뻥 뚫린 그 가슴 생각납니까? 마치 우리 인생은 뻥 뚫린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같은데요, 그 뻥 뚫린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요,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누구야? 인생이 너무나 힘들지? 너무나 어렵지? 이제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으렴? 내가 너의 인생의 무게를 함께 지겠어. 함께 질게.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저는요, 일찍이 이것을 경험하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너무나 하나님 믿는 것이 행복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